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도움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살아가면 늘 남의 탓하고 있는 척하지 못해서 없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도움받는 것도 싫어하고 도움 주는 것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 흔적을 남기고 싶지도 않은 거고 사람하고 살지 못하고 개하고 애완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애완견이 도움이 되는 것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밖에 안 나가는데 애완견을 운동시켜 주려고 사람이 나간대.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애완견을 기르는데 좀 기르다 보면 애완견이 사람을 기른대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고 또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강팍해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세상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요한일서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편지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 전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다 전하지 못하고 오늘도 또 전하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편지라는 시리즈로 편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편지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은 사탄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약 4,000년에 걸쳐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냥 단순히 어느 날 갑자기 씌어진 게 아니라 긴 4,000년 동안의 시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정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정해졌습니다. 정경이라는 뜻은 이제 더 이상 계시가 닫혔다라고 말하는 걸 정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정경 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단이고 사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경이 닫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정경이 닫혔느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따 나중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마태복음 새벽마다 요즘 마태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전하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듣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하는 저는 너무나 은혜가 돼서 요즘 제가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우리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할 때 회개. 좋은 일이고 괜찮으면 회개할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오늘 여기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다 회개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예배 드렸는데 왜 회개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매일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 집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럼 회개할 때라니까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 하고 계시니까 이끌고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야. 네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도 안 풀려. 집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식들은 속쏘이고 남편도 속쏘이고 거기다 또 내 몸까지 막 아프고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 덮쳐서 막 아주 고달픈 인생이야. 그럼 그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 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뭐 하신 거예요?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잘 되고 있으면 회개할 때고 내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바로 이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이 시대 공간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고 내가 잘하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못하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4,000년 동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데 2,000년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고리타분하고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역사한 말씀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고 오늘 이때 역사한 말씀은 앞으로도 역사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못 보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의미가 없이 있다가 앉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요한 1서 말씀이 기록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제가 도미티우나스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할 때였어요. 기독교가 공인화될 때 콘스탄티 대제에서 기독교가 이제 하나의 종교로 누구나 믿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인정할 때가 그 시간까지 약 350년 동안 엄청난 기간 동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이때 도미티우스 황제 때 핍박받은 이유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면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황제를 숭배할 때 유일하게 반대하는 거는 딱 두 종교밖에 없어요. 유대교하고 기독교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라는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핍박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면 당시 이때 핍박을 받을 때는 유대교나 기독교가 그렇게 구별되지 않았어요. 같이 함께 섬기며 나아갔단 말이에요. 자, 또한 이 시대는 이집트에 이시스 신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왜 이 황제 숭배가 있었냐면 이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신과 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게 스스로 황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런 신의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는 뭘로까지요? 성모 마리아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을 숭배하려고 말하죠. 당시 외부적으로는 이런 핍박이 있었다면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느냐?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함께 엮이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자, 이 영지주의는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엔 이 영지주의가 없느냐?
지금 이 시대도 영지주의가 있어요. 어떤 거냐? 개인의 영적 지식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은 물질 세계는 나쁘고 영적인 세계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살아가는데 이 땅의 삶은 전혀 없는 거야. 또한 육체는 악하고 영적인 세계만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구원론을 배우게 되고요. 교회의 정통적인 가르침, 권위를 따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개인의 영적인 지식만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영지주의는 이런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악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악한 세상을 만들어서 악한 우리를 넣어 살게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 신앙을 가지면요, 내가 사는 삶은 늘 어렵고 힘든 삶인 거야. 그럼 초대교회처럼 저 핍박이 오면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리고 현실을 도피하는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현실을 도피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돈이 악한 걸까요? 여러분, 돈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악하기도 선하기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을 마시는데요, 이 물을 마실 때 소가 마시면,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다 악하다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대주의를 갖고 금욕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7절에 말씀했어요. 미혹하는 자가,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대. 어떤 것을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야. 부활하셔서 지금 저 천국에 계시지 이 땅에는 안 계시다는 거야.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과 공간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도 계지만 어디에도 계셔? 내 심령에도 계시고 오늘 내 옆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직장에도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뭐해? 교회만 계시다고 말해서 교회만 오게 만드는 거야.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직장에 전혀 내가 그리스도인지 나타나지가 않아. 이 사람이 그리스도.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해. 성경은 봐. 그런데 누구도 이 사람이 보면서 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특별히 모태신앙들 조심해야 돼. 모태신앙들. 평생에 교회를 나왔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계세요. 이 육체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육체로 오지 않고, 그럼 예수가 육체로 와서 고통당하지 않았다는 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고통받는 것도 이상한 거야. 그리고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 돼. 고난이 없어야 돼.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와서요? 육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와 동일한 아픔도 겪으셨어. 배고파하셨고 슬퍼하셨고.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하는 거야? 배고프기도 하고 눈물 흘릴 날도 오고. 하지만 예수님이 배고파하고 눈물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밖에 몰라. 아주 이거 이따 말씀드렸지만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선언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자, 회개하면 영이 깨끗해.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육도 회개하셔야 돼요. 육과 영의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뭐하게 해야 된다? 왜 육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왜 육을 깨끗해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육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왜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에 기록했느냐? 고린도 교회가요 굉장히 영적인 교회야.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은사들이 많이 되었어. 근데 그 교회 안에요 육적인 더러움을 행하는 게 너무 많았어. 어떤 게 있냐? 대표적인 게 음란함이에요. 아버지가 취한 여자를 아내를 자식이 취하는 거야. 근데 그들을 교회에서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야. 죄를 짓고 있는데 누구도 말을 안 하는 거야. 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에 주홍빛 같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오면 흰눈처럼 시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해.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의 죄를 보면 봅시다. 우리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많아요? 사람에게 짓는 죄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나는 보니까 하나님께 짓는 죄보다 사람에게 짓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사람에게 짓는 죄를 누구한테 가서 회개한다 그래? 이게 영지주의자인 거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러면 육체에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사람에게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말씀하시죠.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형제에게 미워한 죄가 기억나면 예물을 놓고 형제에 가서 뭐 해라? 화해하고 와서 뭐 해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걸 믿으면 사람에게 함부로 말 못한다니까요. 사람에게 행동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되면 자신의 영적인 구원만을 강조하고 사람에겐 관심이 없어. 사람에겐.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사람하고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어떤 마음,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저 사람이 어떤 힘든 게 있었는지, 이 아픔이 없는 거야. 어쩌면 이 설교를 1년 내내 해야 될지도 몰라.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교회 같은 선교한다고 막 선교지 살아야 된다고 수없이 떠들었는데 정작 우리 안에는 서로의 관심과 사랑이 없어. 하나님 명령에 선교는 순종하고 다른 거 사랑하는 건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남편에게 잘못했으면요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죄를 졌으면 부모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회개하는 거야. 근데 이걸 몰라요. 여러분,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규례가 있어요. 규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제사법,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요. 또 율례라는 게 나옵니다. 율례는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에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와 여러분도 뭐래요? 성전이래. 우리도 뭐한 사람이래? 거룩하대. 따라합시다. 나는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막 그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선교해야 된다고. 여러분, 제3성전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성전이 있고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거룩하게 된 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걸 잊지 마셔야 돼. 이 성전은 혼자 되는 게 아니야. 이걸 혼자 된다고 말하면 영지주의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사람과 연결될 때 우리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성전이 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등대 교회, 이게 교회라 그러지만 사실 이건 교회가 아니야. 이건 뭐예요? 예배당이야. 그럼 뭐가 교회야? 내가 교회야. 그리고 내가 함께 다른 사람과 연결되면 그게 성전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야.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가고 싶으면 가고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더 나아가고 싶은 거야.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아픈 환자들이 많은 것처럼 교회 오면 아픈 환자들이 많아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지만 다니다가 내가 저런 꼴 보려고 교회 왔나? 네, 그런 꼴 보려고 교회 온 거예요. 그런 꼴 볼 때마다 뭘 봐야 돼? 죄송하지만 내 꼬라지를 봐야 돼. 네가 괜찮아서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판단하면 이미 당신은 교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 죄인지도 모르고 영지주의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은 알지 우리 주님처럼 인애와 진리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주님에겐 인애가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 말씀에 너희 아버지가 인애와 진실하심을 기억하라. 여러분 자꾸 연약한 곳을 가야 되고 자꾸 연약한 곳을 사랑해야 돼.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가 점점 두려움이 많은 거야. 지금 이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뭐가 두렵냐 그랬더니 지나친 경쟁 사회로 인해 두렵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힘들고 양극화로 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되고 개인적인 이기적인 게 두렵고 거기다 뭐예요? 이게 지금 증권 비트코인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떤 실체를 보고 어떤 포탄이 떨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야.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인 거야. 그래서 세상은 두려움이 가득할 때 필요한 게 있대. 두려움이 가득할 때. 보이지 않는 세상 앞에 너무 두려운 거야.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들 내 자식은 결혼이라도 할까? 야 얘네들 집이라도 한 칸 해줘야 돼. 나도 없는데 얘네들 힘들지 않을까? 지금 실체가 없는데 그 실체 앞에 너무나 두려워하는 거야. 그 뉴스만 질병이 만연한다 그러면 그 질병 앞 두려워서 막 걸리지도 않은데 지금 두려움이 이미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두려움이 가득할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래. 교회에서도 뭐라 그래? 이걸 또 강조해. 할 수 있다. 맨날 할 수 있는. 근데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할 수 없어. 당장 집에 가도 남편도 사랑 못해. 그래서 기도는 주구장창 하는데 여전히 나는 두려움이 가득한 거야. 그 믿음이 할 수 있다는 거짓된 세상의 믿음이기 때문인 거야. 두 번째인 거예요. 야 두려워 해내겨야 말겠다는 자신감을 가져. 이것도 아멘하면 제가 손 들으려고 했는데 아멘 안 했네. 자신감을 가져라. 요즘은 자신감 갖고 되는 세대가 아니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엊그제 뉴스에 나왔어요. 20대 30대가요. 대한민국의 20대 30대가 120만 명이 지금 취업을 포기하고 집안에 갇혀 있대. 그러니까 과거에는 취업 활동이라도 했는데 지금 취업 활동도 안 한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내 자녀가 취업 활동이라도 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취업 활동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왜?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 그래? 너 두려워? 야, 너 해내겠다는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 어? 자신감을 가져. 막 자신감. 예? 거기다 뭐라 그래? 예. 나를 신뢰하래. 한 발 내딛는 도전을 가지래. 예? 자기를 신뢰하래. 아이고, 성경은 완전 반대야. 예? 너를 신뢰하라. 아니야. 한 발 내딛는 도전을 하래. 넌 할 수 있다는 거야. 예? 참, 뭘 신뢰할 수 있어? 내 인생 내가 제일 잘하는데. 예? 나같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게 없는데. 몇 번은 할 수 있지. 한두 번 하다가 꽉 막혀버려. 왜 120만 명이 취업을 포기하고 갇혀 있을까요?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야. 누구는 안 해도 부모 잘 만나고 저절로 뭐해? 누구는 안 해도 부모 잘 만나고 저절로 되잖아. 내가 결혼하고 싫어져서 안 하나? 누구는 부모 잘 만나고 집에 안에 돈이 다니까 결혼만 하라고 주잖아. 아예 돈을. 어? 누가 공부 못해 싫어? 부모가 알아서 학원 보내고 다 해주니까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도전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뭐만 탓해요? 금수저 은수저 따지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지금. 네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희망의 빛, 용기를 가져라. 희망이 있다. 지금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참, 무슨 희망이 있어? 어? 우리 청년 죽도록 일해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죽을 때까지 돈을 모아도 저 강남에 아파트 하나를 못 사. 무슨 희망이 있어? 그러면 저는 얘기해 줘요. 거모동 와서 살면 돼요. 당장 능곡에도 집 하나 못 사. 부모가 안 매주면 못 사. 집을 사면 돼. 집 사고 죽도록 빚값도 인생 끝나는 거야. 여보,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 어? 용기가 어디 있겠어? 어? 그런데 그럼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러느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말하기 때문이야. 그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뭐냐냐?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지주의자가 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헛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영지주의자가 되면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는 사는데 내게 남는 게 없어. 이게 지금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그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 땅의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라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뭐 했다? 나왔다는 거야.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뭐 했다는 거야? 나왔다는 거야. 근데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건 없다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야. 네 실체가 그게 네 모습이라는 거야. 자, 그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이렇게 말해. 근데 하나님은 실체가 없어.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저기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한 게 하나님 이거야. 그럼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어떤 거냐? 말씀인 거야. 그래서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가는 거야. 어떤 말씀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 했다? 시작했다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어? 요즘 아멘 하시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걸 믿어지면요,
내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불평거리가 와도요, 이 말씀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사람 원망불평 안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셨다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듣게 돼요. 자, 신약에 와서 누구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누구 같아요? 에? 바울이에요, 바울. 어디 가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빛으로 임했대. 근데 이걸 빛으로 임했다고 말하는 거를 우린 말씀으로 사울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거기에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야. 그러면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눈에 우리가 보이는 시간, 공간,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만 믿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또 하나를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똑같은 태초인데 이 태초는 이 세상을 만든 태초라면, 자, 어떤 거? 이 두 번째, 이 태초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 하신 거야? 찾아오신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태초는 이 세상을 만든 태초라면, 두 번째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거야? 찾아오셨다라는 거야. 어떻게 찾아왔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인간의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족보 안에, 인간 삶의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나는 지금 가슴이 뛰는 것 같아. 나같이 보잘것없는 세상에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뭐 하셨다는 거야? 찾아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똑같이 또 나와. 태초로부터. 그러니까 태초가 지금 창세기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태초가 요한일서에 또 나오는 거야. 뭐라고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어떤 말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대.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뭐 하셨대요? 야, 그 나타나신 그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지금 뭐 하고 계시다는 거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야. 눈물 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랑 가장 가까이에 계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못 믿고 다른 걸 믿으면 영지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복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못 받으면 예수를 잘못 믿는 것 같고, 잘 되면 저 사람이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불행한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뭐 하시는 거야? 들어와 계시다는 거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뭐예요? 대단하게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네 미래에 이렇게 들어갈 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앞에 내가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이 되면 직장에 들어가도 가정에 들어와도 억울할 일이 없어. 지금 나를 이끄시고 가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거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죠. 창조하셔 그 땅에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었죠.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왜 이딴 걸 만들어서 우리를 죽도록 고생하시냐고 말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만드셨다라는 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해야 될 거는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생명과실을 네가 다 먹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어.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선악과라고 하니까 자꾸 사과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 옳고 그름을 지식의 열매를 네가 어떤 걸 판단하려고 선택하지 마.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 내 인생도 네가 판단하지 마.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잘 살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 못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네가 스스로 잘 사니까 난 괜찮아, 못 사니까 불행해, 이거 판단하지 마. 남들 함부로 네 인생 판단하지 마. 예수님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았느니?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다고. 교회는 정죄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이야. 근데 정죄는,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 그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네 원인이, 병에 걸린 38년 동안 고통당한 원인이 뭐라는 거야? 죄 때문에 온 거야. 너 죄 짓지 말어. 또 이걸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죄하지 않는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 해야 돼? 이거 가르쳐 주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하라 하지 마라 그거 말하면 되게 불쾌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인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출애굽했습니다. 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계명,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쉽게 말하면 선악과를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아래쪽에 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지금 맥체인 성경 읽는 그 흐름이야. 말씀을 읽으셔야 돼.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는요, 요구하는 게 없어. 너 이렇게 하지 마, 그런 거 없어. 오로지 자기가 금송아지에게 뭐만 하면 돼? 요구만 하면 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걸 듣지 않고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게 우리의 표징이라 그랬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표징을 행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너 안식일을 지켜, 주일을 지켜, 이게 너의 표징이, 나와 너의 표징이야.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표징이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죽기 전까지는 피곤해 졸아도 돼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 금송아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요구만 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뭐예요? 춤추고 발광하고 놀았다고 나와 있어. 그러면 저 금송아지가 4,000년 전에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금송아지가 있어. 언제?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과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딱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해요. 이제부터 너희들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지 마. 여기서 금송아지를 섬겨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니네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금송아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길이 있어. 저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여로보암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금송아지 섬기는 길이야. 금송아지 섬기는 길은 뭐야? 나한테 요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려는 거야. 그러면 4,000년 전에만 금송아지가 있었느냐? 지금도 금송아지가 있어요. 어디요? 저 미국 한번판, 미국 한가운데 맨하탄 거리에 가면 이 황소가 있어요. 이 황소는 뭐하냐? 풍요의 신이에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장 잘 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뭐하면 저 황소와 사진을 찍고 그 뒤에 있는 거시기를 만지면 자기가 부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4,000년 전에만 있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지금도 있다니까. 여러분, 돈 없어서 뉴욕 못 가는 걸 감사하셔야 돼. 돈 있어고 교회 다니면서 돈 있어고 뉴욕 가는데 뉴욕 가서 저 금송아지가 뭔지도 몰라 어떻게 거시기 만지면 사진 찍고 봐. 그거 지가 여로보암의 길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야. 없으니까 안 가지, 있으면 당장이라도 갈 거 아니야.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여로보암이 가득한 그때 뭐였어요? 이들은 하나같이 뭐였어요? 순교했어요. 그러면 자, 2000년 전에만 이런 핍박이 있고 순교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올해 발표된 오픈도어 선교에서 발표된 핍박 지수예요. 전 세계 핍박 1위가 어딜까요? 북한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1시간만 가면 나타나는 북한 땅이란 말이에요. 78개국 3억 8천만 명이 지금도 박해를 당하고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박해를 하고 있다고요. 박해는 저렇게 외부적인, 예수 믿으면 교회를 가면 핍박을 하고 자르고, 북한 같은 경우는 교회 십자가만 발견이 돼도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버리고, 저 중국은 교회를 아예 불태워버리고 성경을 새로 쓰고.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3억 8천만 명이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럼 이 외부적인 박해 속에서도 뭐 할까요? 그들은 영지주의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금도 뭐 하고 있어? 지키고 있어. 어디 가운데서? 외부적인 거. 파키스탄 교회예요. 파키스탄 교회. 신을 모욕했다고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럼 외부적인 박해. 차라리 외부적인 박해가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나 쉽게 구분이 돼요. 왜? 가짜는 안 올 거니까. 그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어떤 박해가 있을까요? 외부적인 박해는 없어. 내면의 박해가 있죠. 많은 유혹이 있지. 여전히 지금 우리 마음에 뭐를 섬기고 싶은, 어떤 걸 섬기고 싶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야. 그래서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초라하게 느끼는 거죠. 나는 안 돼. 난 불행하다. 난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고 2000년 전에 그때 말씀이지 오늘 이 시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오늘 요한 1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래요? 사도 요한은 그 핍박 속에 있고 영지주의, 거짓된 신앙 앞에 놓여져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뭐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누리는 편지라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뭐 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누린다고 하니까 좋은 것만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랑 좋을 때 누린 사람이 좋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한 사람이 좋아? 누구도 좋았을 때 하는 사람은 기억 못해.
누구를 기억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여러분, 예수를 누가 기억하고 함께 걸어갈까요?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편안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20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서야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내가 편안할 때 같이 했던 거 말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으셨구나. 내가 잘되고 부흥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내가 오늘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10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선교를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와 함께 누리는 게 하나님의 편지구나. 너는 왜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너희 남편 때문에 못 누린다고? 네 자식 때문에 돈이 없어 못 누린다고? 여러분, 저 아까 핍박지수를 봤죠? 저 북한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고 있고 저 열방에서도 그 신앙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린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 뭐예요? 전혀 누리지고 있지 못하면 그는 지금 영지주의자거나 아니면 금송아지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두 번째입니다. 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 뭐냐면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편지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말하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뭐하노라? 주노라. 여러분, 세상이 언제 놀랄까요? 내가 잘 돼야 세상이 놀랄까요? 내가 잘 돼야 우리 집이 다 예수 믿고 괜찮을 것 같다고.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무도 순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제요? 분명히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얼굴에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살아갔던 요한 1서를 받아보는 편지를 수신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사도 요한이 뭘 말하는 거야? 야, 지금 황제의 핍박이 있고 영지주의자들이 있어. 하지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 그걸 잃어버리지 말어. 내가 이것을 위해 이 편지를 너희에게 기록하고 있는 거란다. 여러분, 오늘 이 편지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다면 우리도 뭐 할까요? 좋아서 좋은 사람에게 기쁨을, 지금 아무 문제 없는 사람에게 기쁨을 얘기한들 기쁨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기쁨이 뭐가 있겠어? 다 좋은데. 소고기를 주는데 저 강남에 맨날 아침, 점심, 저녁을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소고기 맛을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 1년에 한 번 먹는 우리가 소고기 맛을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어려움도 고난도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이라고요.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은 뭐라는 거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신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나도 뭐예요? 나도 빛인 거지. 할렐루야. 환경이 빛이 아니라 내가 빛인 거야. 어두운 세상을 나로 뭐하는 게 빛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와 함께 누려라. 네 안에 기쁨이, 예수와의 기쁨이 있다. 예수는 너의 빛이란다. 근데 이것들을 누리려면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세상은 지금 내가 예수를 20년째 똑같은 거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 보이는 세계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졌다 했어요. 자, 지금까지 졸았어도 지금 말씀만 잘 들으면 다 된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뭐냐? 자, 세상은요, 자,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도 이 시간과 공간이 있어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거냐, 우리 눈에는 하나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고대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의 시간으로 봤어요. 첫 번째 어떤 거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돈이 많아도 24시간 365일, 돈이 없어도 24시간 365일, 많이 배워도 적게 배워도 다 똑같은 일반적인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뭐냐, 특정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시간을 살아갈 때 너희는 어떤 시간을 살아가라고 말할까요? 물리적으로 보이는 크로노스 시간을 살아가야 된다고 할까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살아갈까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만 영원한 시간 안에 보면 이건 뭐에 불과해? 점도 안 돼. 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저 뭐예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살아가면 영지주의자예요. 매일 종말만 기다리는 거야. 주님 언제 오실까? 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아니요.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시간 안에 내가 내 자리를 바라보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처음에도 불과 안 해. 그래서 초대교회 아까 순교의 사진을 봤던 폴리갑이 순교할 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 순교할 때도 그들은 크로노스라는 시간 안에 살아갔으면 그들은 억울하고 분하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거야.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살지 않고 어디 안에 있어요? 카이로스라는 영원한 시간 안에 내 삶을 뭐하고 바라볼 때, 오늘을 바라볼 때 이거는 뭐에 불과한 거야? 점도 안 돼. 그래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되면 뭐 하는 거야? 야, 영원하니까 대충 살아도 된다. 이건 영지주의자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데 영원한 시간 앞에 내가 살아가니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 사과나무를 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리고 기쁨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할 게 없는 거야. 두 번째, 공간입니다. 여러분, 공간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공간만 있는 게 아니야.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다고 그랬어. 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 공간을 안에서 자기가 계산하고 자기가 뜻대로 살지 않았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그는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부여진 시간도 공간도 그는 내 게 아니라 그런 거였어. 내 것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불평거리와 원망거리를 찾고 나는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요셉은,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환경을 뭐하는,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뭐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뛰어넘는 존재인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야.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믿음의 눈이 떠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30년 믿어도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여전히 영지주의자처럼 살아가요.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요? 어제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것을 배울 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에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에게 요구만 한다면 그는 지금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도 그들의 허덕이는 짐 때문에 그들 혼자 허덕이지 않고 그 짐을 가지고 다 주님 앞에 나아갔고 그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힘들고 어렵지? 그걸 가지고 나에게 오너라. 그 의미를, 영원한 시간 안에, 영원한 공간 안에 너의 의미를 가르쳐주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주님이 오심이 더디고 더디니까 이제 안 오시나 보다, 안 오시다 하지만, 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단다. 그 시간을 통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니 네가 완악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배워라. 나에게 안식을 얻으렴.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단다. 너는 빛이란다. 세상이 너를 어둠이라 말해도 너는 빛이란다. 너는 빛이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세상 앞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